오후 시간에도 여전히 말씀하셔서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에 충만한 임재로 강림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임해서 형제 자매님들을 저주받은 아담 세계에서 건져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세계로 그 심령과 마음이 새로워지도록 주님의 왕국으로 이끌어 가시길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많은 부분에서 기성교계 이제 자꾸 운동을 일으키게 하는 말씀들만 어차피 다 찾아서 읽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24장 16절부터 3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뭐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24장 16절부터 봅니다. 그때라는 건 저 15절부터 봐야 되겠다. 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이 그때라는 것은 29절의 그날 환난 후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어느 때예요? 환난이 때인데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는 때다 말이에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지금 그때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이 그때는 어느 때죠? 멸망의 가중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는 때예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서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하는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환난이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하는 이제 환난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그 전에 있구나.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즉 말하자면 끝내 진리의 신앙을 고수하면 다 죽인다라는 뜻이겠죠. 없을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래서 42달 동안만 이제 짐승이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게 허락을 받은 거죠. 만약에 전 마지막 한 일의 7년 전체를 다 이렇게 환난의 때로만 몰아간다면 어떤 육신을 입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감내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반으로 줄여준 거죠 지금. 그래서 42달 1260일이라고 하는 얘기 이제 예언이 들어 있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불택자들이라고 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얘기가 아니죠. 다 교회 중에 있는 자들이요. 이때 당시는 역사상으로는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진실한 신앙 생활을 하지 못하게 이제 하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마지막 심판 날이었는데 그 바로 직전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은 지붕에 있는 자들은 물건 가질러 내려가지 말라 이래놔가지고 이런 걸 참 해석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지붕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우상숭배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붕에서 1월 성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전 꼭대기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신이라 하는 이제 이런
멸망의 가증한 것과 북류에 있는 그런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그랬는데, 이것은 로마서에서는 신사의 물건을 도적질하는 얘기가 나왔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집인 신사에 있는 물건들이죠. 금은 그릇들이에요. 상징적인 표현들입니다. 암호화된 말들이죠. 그 다음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밭에 있는 자는 지금 밭에서 뭔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겉옷을 벗어놓고서 이제 열심히 이제 땀내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큰 환란의 때가 됐으니까 겉면의 말씀대로만 하자면 겉옷도 입지 말고 그냥 급하게 도망해라. 근데 어디로 도망하라고 이미 앞에 지시해 놨죠? 산으로 도망가라. 그런데 구원자가 임재에 계셔서 보호해주는 산이 어딘지를 알아야 도대체 도망가지. 이제 산으로 도망가라 했다 해가지고 산기도 간다고 막 흰옷 입고서 막 이러고 다니고, 이런 식이 되면 이건 참 보통 문제 아니죠. 아까 오전 마지막 시간에 그거 높은 산으로 다 내가 데려다가 지금 하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성 세루살렘 다 구경시켜드렸는데, 제대로 보고 오셨어요? 못 보셨어요? 못 보고 내려왔어요? 그럼 다시 산으로 또 올라가야 돼. 이 시간에 이제 다시 그 산에 주님이 강림해 계시기 때문에 구약성경에는 감람산에 그 발을 디딜 것이다 이랬는데, 그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주의 성령이 충만한 그 감람산에 기름산이라는 말이잖아요. 그 도망을 다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시록에서는 저희 주께서 예비하신 한 곳이 있다고 그랬고, 이것은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이죠. 최종적으로는 그곳에 가야만 보호를 받는 거예요, 영혼들이. 이런 말이 굉장히 어려운 거지. 그러면 그럼 너희 모이는 데 가야만 구원받냐 이제 이럴까 하면서,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 모이는 우리는 이 산에 온 것이고, 주님께서 어쨌든 이상과 계시를 따라서 말씀을, 진리를 곧이곧대로 전하는 어떤 무리를 많이 일으키겠죠. 엘리야 외에도 7,000인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종들을 보존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우주 가운데 주님이 보존된 양무리를 지킬 만한 거처를 주님이 왜 예비하시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이제 할 수 있으면 이 근처에, 여기 서울 모임에 오실 수 있는 분은 여기로 오는 거죠. 또 그것이 또 아주 아니다라고, 그 많은 모임들 중에 7,000의 모임들 중에 하나는 되는 거죠, 우리도. 자, 그 다음에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내가 그러라 하는 어떤 그런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오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는 그 종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나팔소리를 통해서 오신다고 했으니까, 사실은 성령과 신부가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거죠. 실제로는 그 얘기입니다.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 말은 이제 예언이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은.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로마의 박해를 받아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유대 나라가 멸망받는 것과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역사에서는 관련이 있는데, 세상 끝에 이것이 다시 예언될 때는 오전 2시간 동안에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할 자는 나팔소리를 통해서 구원하고, 남은 자들은 즉 찌른 자들은 바다 짐승들을 일으켜서 멸하고, 그 다음에 가라지 심판이 끝나고 나면 세상 나라가 저희끼리 불장난하다가 저희끼리 멸망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경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했고,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번개불 번쩍번쩍 여러 번 했어요?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렇게 오시는 거죠. 지혜와 계시의 영께서 말씀을 보내셨을 때 말씀이 들린 사람에게는 빛이신 주님이 번개불빛처럼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를 어둠에 잡혀있는 나를 건져서 빛의 영광의 세계로 자꾸 이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주님의 오심입니다. 그 다음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랬는데, 이게 죽음이라는 건 많은 시체들을 말하는 거죠. 여기 이제 계시록에서는 이게 이제 부정한 새에게 밥으로 준다 그랬는데, 죽음이 있는 곳에는 이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심판받은 상태를 지금 상징하는 말이죠. 이게 끝내 산으로 도망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던 자들은 다 멸망받게 되죠. 그게 죽음이 되는 거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는 것은, 나 전에 참 그 텔레비전에서 한번 히말라야 저 산속에 사는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는데, 장사 지내는 방법이 뭐냐면 새밥으로 주는 장사를 지내더만.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서 아주 칼제비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냥 사람 죽으면 막걸리가 아니지, 내가 막걸리 먹으니까 그 사람도 막걸리 먹는 것인 줄 알았네. 하여튼 어쨌든 술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뭐든 나이가 하면서 칼을 뚝뚝 갈더니 가서 팔뚝 뚝 잘라서 휙 던져주니까 독수리들이 와서 휙 하고 쟤먹고 또 뭐 목 툭 쳐가지고서 밀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조장이라고 그래서 새 밥으로 줘가지고 장사 지내는 그런 걸 봤는데, 그런 것이 이제 세상 나라에 그런 일이 있는 것이 하나의 표상이죠. 공중나는 부정한 새라는 건 악한 영들에게 밥으로 줘버린다. 그런 말이니까 참 저주 중에 매장함도 당하지 못하고 날짐승들에게 밥으로 준다라는 것은 아주 가장 큰 저주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상징입니다. 이 말씀이 계시록 19장 맨 마지막에 보면 이 말씀이 재현되어졌죠. 장군들과 부자들과 힘 있는 자들과 다 이런 자들이 다 주의 이한 검으로 다 죽었는데, 그 시체들을 공중 많은 새들을 다 와서 이 시체 다 뜯어먹어라 그렇게 해서 밥으로 주는 얘기 나왔죠. 이제 이 말씀이 계시록에서는 19장 말미에 나왔습니다. 그날 환난 후, 이런 환난이 있은 후 그 말이에요. 거룩한 곳에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가지고 자기에게 경배를 하지 않고, 즉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진리 하나님을 다르게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이는 때인 것이죠. 그런 때예요. 그래서 그 환난 후에 라는 것은 산으로 도망해야 될 큰 환난이 지나간 바로 즉시 그 말이죠. 그 후에 즉시 이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것은 계시록 6장에서 이 말씀이 재인용이 됐죠. 계시록 6장 12절 이하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의 31절 이 말씀은 계시록 12장에서 이 말씀이 6장 12절 이하에서 이 말씀이 재현되어 나오잖아요. 실현적으로 해가 어두워진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도 해가 어두워졌었죠. 그 다음에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구원의 방주라고 구원의 처소라고 자신있게 믿고 있던 이때 당시는 유대교라는 것이 이제는 빛을 발하지 못하는 때가 왔다라는 말이지만, 재림의 때는 기독교라는 것은 더 이상 구원의 빛을 발하는 처소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있던 유대교가 오히려 그 영혼들을 멸망시키게 만든 원인이 된 것처럼, 기독교계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이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열불들을 대항할 때 기독교 목사가 앞에서 머리에 띠들려고 후 하면은 이야목이 아우 해가면서 괜히 건방지게 떠들다가서 싹 잡혀 죽는 얘기죠. 알아들었으면 다행히, 못 알아들었으면 집에 가서 곰곰 생각해봐. 괜히 그냥 알지도 못해가면서 괜히 이야목이 아우 됐다고, 우리랑 절대 그런 이상한 짓 하러 다니지를 마라.
그건 그 사람들이나 그지 더라 그래. 저희끼리 이건 어차피 할 일이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은 경찰력이 있고 군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힘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종교가 평화시대에는 정치에게 존경을 받지만 악한 날이 되면 정치에게 무자비하게 짓밟혀버리는 것이 종교의 약함이죠. 유대교가 아무리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지만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장수가 군대를 이끌고 오니까는 군대 앞에는 꼼짝 못하잖아요. 종교가. 그것은 악한 날이 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시대에는 정치가 종교를 함부로 절대 손을 대지 못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경영을 그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뭐 번쩍임처럼 이제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런 뭐 이아무개 아웃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괜히 그런 데 가서 이제 검찰한테 잡혀가가지고서 자기는 뭣도 모르고 그냥 하라고 하면서 뒤에서 그냥 부축해서 나가서 그 저 이단 놈들 죽이쇼 하고 몇 마디 외친 것 뿐인데, 그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영원한 멸망받으리라고 난 생각지도 못했다고 나중에 와서 그런 소리 절대 하시지 말란 말이야. 설마 우리 형제자매님들이야 그렇게 어리석은 짓 없까? 이렇게까지 내가 손바닥에다 아주 그냥 쥐어주듯이 이렇게까지 그냥 하는데. 자, 그 다음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라는 것은 주의 증인들이 순교당한다라는 말인 거예요. 계시록 그 6장에서는 태풍에 선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떨어지더라, 별들이 떨어지더라 그랬죠. 별 떨어지는 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악한 자가 육신의 생명은 죽일 권세를 악한 자가 가지고 있지만 영혼을 지옥불에 별하는 권세는 오히려 형제 자매님들에게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이 말씀이 지금 계시록 1장 7절에 인용된 말이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나팔을 부는 천사들이 오면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리라에 추수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그날의 환란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의 역사상으로는 군대들에게 예루살렘이 에워싸여서 함락당하는 날이었죠. 역사상에. 그것은 상징이라 교회가 정치 권력에게 에워싸여가지고 정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경찰이나 군대를 명령해가지고 종교적인 일로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들 싹 잡아다가 일단 철창에다 넣고 그 다음에는 없는 죄까지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계속 고통받다가 이제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이제 던져 넣는다 그러는데, 불시험 계속 당하다가 끝내는 육체가 죽임을 당하면 공중새의 밥으로 주고 그 영혼은 그리도 심판대에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불못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 참 어마어마한 심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이런 것을 내가 이 얘기를 지금 몇 번을 해드렸으니까 이때가 그때구나 이런 것을 알고, 마지막 남은 혹시 이삭이거든 그때 나팔 소리를 잘 듣고 분별해서 타작당하는 무리에게 가서 양육을 받다가 이 땅의 짐승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마지막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일 때 죽임당하는 수에 들어가셔야지, 죽이는 자의 수에 들어가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죽이는 자들이라는 것은 죽여야 될 저 이단자들이 나타났다 해가지고 대모여가면서 저것들 죽여야 된다고 그러면 나라에서는 아니 그 사람들 아무리 사실조사해도 죽일 죄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너희처럼 무슨 소요를 일으켰어 뭐야 왜 괜히 이렇게 그냥 괜히 소란을 피우냐고 그러면 아니라고 그 저를 죽이소서 이러가면서 날마다
그거 이제 저희 말 안 들어준다고 이 암흑에 아우 됐었고 이러고 있으면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경찰 다 풀어버리고 경찰력으로도 안 되면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군대 다 동원시켜서 총칼로 무자비하게 싹 포로로 포로가 아니고 그냥 죄인으로 잡아다가 그야말로 뜨거운 맛 한번 이제 7배나 뜨거운 풀무불 한번 경험을 이제 시킨 다음에 없는 죄 뒤집어 씌워가지고서 여기 있는 대로 줘서 써. 여기 사인해. 자꾸 그러면은 버티면 저만 고통스럽죠. 결국은 사인하고 그 다음에는 죽을 제목이 자기가 사인했으니까 죽일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죽으면 그것이 순교인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순교가 아니라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참 이게 비밀이죠. 그래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일요일날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희고 빛난 구름도 있지만 먹장구름 같은 검은 구름도 구름이죠. 구름이라는 것은 허다한 수를 상징한다는 것까지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예레미야 애가에서 보겠습니다. 2장 1절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야곱의 모든 거처들이라는 건 각지의 회당이나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라도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인용했죠. 야곱의 거처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처라는 건 자기 장막집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집을 성경에서 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지에 있는 무슨 예배당 성당들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이 말이죠. 오늘날 해석을 하자면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각 예배당의 유명한 자들 이때는 모든 권세를 다 회수시켜 가지고 그들의 권세를 끝내는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그들을 멸할 본의를 맡겨버린다 이거예요. 그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은 무자비하게 다뤄버리죠.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순교당하겠습니다 이러는데 그것은 자기네들이 이단자로 몰아서 무죄한 주의 증인들의 피를 흘린 피값을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또 되찾고 있는 중인 것을 꿈에도 생각지 않고 있지만, 최종 재판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죠. 영혼의 심판대에 가서 서서 보니까 나 이렇게 해서 억울하게 이 암흑에 아웃이라고 했었더니 그 사람이 군대 명령에 가다 잡아다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게 몇 달 뭐 42달인가 뭐 중에 몇 달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고통을 주더니 결국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다 왔습니다. 그러면 아닌데 또 왼편인데 이러면 끝이다 이 말이죠. 난 널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 끝이다 이 말이죠. 이제 이게 참 놀라운 비밀이에요. 내가 인정하고 아는 자들은 너희가 이단자 나왔다고 너희 교리에 맞지 않는 소리 한다 해가지고 다 누명 씌워서 죽였잖아. 그게 내 증인들이고 나의 아들들이었었어. 나를 죽인 그 악행을 이어서 너희 조상이 하던 짓 그대로 너희가 유대교를 유전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이 하던 짓거리 너희도 했잖아. 너희는 자칭 유대인들 아니야? 이러고 재판 결정 이제 땅 세 번 딱 두들기면 끝나는 거죠. 더 이상은 뭐 어디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최종 재판자가 그리스도였으니까. 최상고심은 그리스도죠.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뭘 다 받을지라도
최고 재판장이신 주님이 가장 공명정대하게 재판해 줄 거라는 걸 우리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억울하게 당해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모든 억울한 누명들이 다 벗겨지고 신원도 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에스겔 38장 9절 16절 읽겠습니다. 에스겔 38장 있습니다. 예, 8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의 산에 이르리니, 이스라엘이 산에 이른다는 것은 원수의 군대가 지금 많은 구름대같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네가 올라오되 너와 네 모든 떼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때는 이방의 군대를, 구름대 같은 많은 군대를 동원시켜서 이렇게 멸할 것이다 라는 것이 계속 예언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라는 것은 양면이 있다 이 말이죠. 마귀의 군대도 구름이고 하늘 군대도 구름이죠. 이런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16절도 보겠습니다.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리라. 이게 곡과 마곡의 전쟁, 마곡의 군대들이죠.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계시록에서는 이 바다의 짐승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주의 증인들의 무지한 피를 흘린 가라지 무리의 인도자들, 가라지들을 싹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군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세상 군주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약한 날이 되면은 기독교라는 것은 세상 정권에 의해서 이와 같이 심판당하게 되어 있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행사입니다.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절입니다.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자, 여기도 또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이, 새벽 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이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다 그랬는데, 이 백성들이 쭉 읽어 내려가면 기옥을 오고 도의를 잡고 성을 무너뜨리고 막 이제 이렇게 이것은 뭐냐, 이방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산을 이와 같이 무자벽에 짓밟아 버린다. 이 말은 군화발로 기독교계를 짓밟아 버린다. 그 말이 현대적인 용어로 내가 표현을 하자면 그런 말인 거예요. 이것이 다 예언이 됐어요. 그럼 이런 많은 원수의 군대도 구름이 어둡고 캄캄한 날이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다. 이렇게 구름 낀 것을 이렇게 상징을 하죠. 그러니까 양편에서 구름이라는 것이 인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원수의 군대도 구름대같이 많은 허다한 인수를 동원시킨다. 그 다음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도, 증인들도 허다한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죠.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랬는데, 권능들이 흔들린 다음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랬는데, 이 징조라는 것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하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말이죠. 징조. 이것은 농사를 다 하면 추수가 끝나면 겨울이 오고 안식이 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어떤 앞으로 올 것에 대한 징조를 모든 사람은 다 알죠. 마지막 추수나팔이 부러지면은 이제 곧 주의 예언과 같이 안식년이 실현되는 때가 온다라는 말이구나. 이제는 추수가 다 끝났다는 뜻이구나 라는 징조를 다 알 수 있죠. 우리는 해석해낼 수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날이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랬던 거예요. 징조 문제 때문에.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징조란 주께서 보내신 증인들이 기독교계의 인간 교리들을 진리의 증거로 대적함으로 이단자로 정죄받고 박해를 받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징조인 거예요. 지금이 바로 예언된 마지막 추수의 때구나 이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보면 징조 감이 오죠. 추수나팔 소리라는 것이 하늘에서 인자의 징조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나팔이 공중 구름 속에서 하나님 나팔 소리가 들렸다 그러면은 하늘에서 인자의 징조가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오면은 이게 지금 주님의 예언이 우리 세대 가운데 역사상원에 실현되고 있구나라는 징조잖아.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러잖아요.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다는 것은 빛으로 오시는 주님께서 빛의 사자들을 대동하고 오시는 이제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변하는 말이에요. 그때는 증인들의 나팔 소리로, 즉 증인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인 영원한 복음. 여기서는 계시록에 나오는 그 복음이라는 것은 사도들이 증거했던 복음과는 다르죠. 영원한 복음이죠. 계시록의 증인들이 전하는 복음은 영원한이라는 것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말씀이 복음 말씀이 영원한 복음이죠. 그러려면 육신으로 살아서 주를 섬기라는 것을 자꾸 말하지 않겠죠. 이제 영원한 복음은 육신을 벗는 것을 자꾸 얘기할 거단 말이에요. 육체와 그 영혼, 육체 속에 구원 얻은 영혼을 탈곡시켜야 되니까 자꾸 분리시키는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그 이제 타작마당이라고 그래요. 탈곡한다 그래요. 그걸 영원한 복음이다 그래요. 영원의 세계로 곡식을 떨어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지 육체와 함께 가지고는 안 가지요. 혈과 육이랑 하나님 나라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받은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키는 말씀 증거를 끊임없이 할 거다 이거예요. 타작마당에 일단 온 곡물은 덜 익었을지라도 어차피 강력한 타작기계 속에다 후들겨 베면 다 떨어지게 돼 있어. 떨어진 다음에는 쭉쟁이는 쭉쟁이로 날려보내는 일은 이제 그 다음에 또 할 일이고 이것은. 그건 이제 밭은 그 타작이 싹 끝나고 나면 반드시 품구질을 하죠. 그럼 저쪽에다는 그 모닥불 딱 켜놓고 나선 그 꼬시래기들 뭐 이것들 싹 다 저 주인 저 맨 그 꼬마 모습은 그거 날마다 빙빙 돌아다니면서 그거 모아다가 불 속에다 넣고 어떻고 또 그러고 이렇게 풍로로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알곡들만 힘센 장정들이 가마에다 해가지고서 딱딱 매다가 창고에다 딱딱 주인집 고가에다 갖다 넣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추수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여기 오셔가지고 나한테는 무슨 기분 좋은 얘기 들으려고 육신적으로 뭐 좋은 얘기 들으려고 생각을 마셔요. 여기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으니까. 육체를 버려라. 여러분들이 구원은 영혼이 온전케 돼서 주님께 시집가는 것이 목적이지
혈과 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이 소리만 듣지, 여기서는 육신도 잘 되고 영육간에 복주시고 이런 소리는 절대 안 해. 그러니까 그것을 원하시는 분은 그 동네 가서 이렇게 기웃거리시면 환영받죠. 여기는 그런 사람은 환영을 오라고 해놔도 와도 이 말씀을 들을 게 안 되지, 안 들리죠. 자, 그 다음에 주의 증인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인 영원한 복음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으라고 외치는 증인들이 기독교계에서 박해를 당하고 죽임당할 때 증거의 기회를 삼아, 이거 이제 마지막 나팔불 기회죠. 평상시에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나 지금 계속 나팔 불고 있죠. 그런데 나는 나 언제 증거의 기회를 줘, 마지막 나팔 언제 불게 하실라나. 이제 나는 이런 사람인데, 너는 그 정도 쓰고 했으니까 마지막 나팔은 우리 이영호 형제하고 양호진 형제하고 부르라고 해라. 이제 그렇게 할지도 모르지. 그거는 다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마지막 나팔은 좋은 상황에서 부르지는 게 아니에요. 저 서초동이라는 큰 집이라는 데로 오라 해가지고 거기서 너 할 얘기 있어? 하면 그때 아멘 할 얘기 있고 말고지요. 내가 지금 나 이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지금 아주 속에서 막 끓는 것 같아가지고 있었는데, 오늘을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진리 증거를 하고 참새가 죽어도 짹 소리 한 번은 하고 죽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나팔이라는 게 그게 큰 소리와 함께 하늘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게 그보다 더 큰 소리는 없어요. 마지막 나팔은 큰 나팔이라 그러죠. 네. 그보다 더 큰 나팔이 어디가 있어? 나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는 조용조용히 불지만 왼수놈들한테는 아주 그냥 귀짱 재지라고 불러버려. 그냥. 그래도 눈 하나 끔찍 않는 것 보면 참 그 사람들 참 귀가 막혀도 나 그렇게 막히면 처음 봐야간. 예. 이것도 알아듣는 사람이나 저 사람이 뭔 수를 저렇게 쌌는지, 알아듣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생전가도 못 알아듣으니까 뭐. 그래서 증거의 기회를 삼아서 큰 나팔을 불다가 주의 품에 데려가심을 받는 때이며, 증인들이 나팔소리로 다시 오신 주님에 대하여 본뜻 깨닫고 통회하며 영원한 복음으로 돌이킨 자들의 마지막 구원의 날들은 이 든다. 이 말은 오전 시간에는 밭에 떨어진 이삭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는 일은 없다. 일단 곡물로 농사를 하셨으면 한 영혼도 마귀에게 그냥 넘겨주고서 포기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믿음을 주시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것이 추수죠. 최종 추수예요. 왕권을 가지고 임하시는 인자의 능력과 영광은 빛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소리로 대언을 하는 증인들의 증거 나팔소리를 통해서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는 내면에 말씀이 들리면, 이 소리가 들리면 속에서는 빛으로 임한단 말이야. 빛이신 하나님이 영광을 가지고 임한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희귀할 수 없는 그런 빛이신 주님이 증거되는 나팔 소리가 귀 속으로 들리지만 영혼 속으로 주님이 임하신다 이 말이야. 자,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63절로 66절은 이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안하고 예수를 결박해다가 놓고 정죄를 하는 재판을 지금 벌이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26장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하니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나의 판단에 의하면 저는 마땅히 사형에 처해져야 될 자다 라고 이미
세상 법정에 넘기기 전에 저희가 암암리에 이미 다 죽이기로 결안이 다 해버렸죠. 그러니까 예수는 안 죽을 수가 없죠. 예수를 만약에 세상 권세자가 안 죽이려고 그러면은 소요를 일으켜버려. 세상 권력자라는 것은 군중이 모여서 소요를 일으키는 것 같이 두렵고 떨리는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 권자를 내놓으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해서 이건 무마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뜻과 같이 안 돼.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뜻을 가라지머리들이 자기네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암흑에 아우다고 이제 정치 투쟁으로 이제 돌변해 버려.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힘 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 문제가 아닌 문제를 가지고 자기에게 모든 잘못되어진 모든 것들을 자기에게 뒤집어 씌워가면서 자기 권자 물러놓고 나가라고 이 암흑에시 아우 나우 뭐 이렇게 써들고 다니면서 이러고 앉았으면은 그 양반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내무장관 들어와, 경찰청장 들어와, 검찰총장 들어와 딱 하고서는 널 지금 뭐하고 앉았는 놈들 이놈들 말이야. 한마디 딱 하면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제는 도저히 경찰력으로는 안 되면은 참모총장 들어와 그래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내일부로 계엄령 선포해. 뭐 내일까지 할 것도 없지. 지금 이 회의 끝나자마자 딱 가서 계엄령 선포해 하면 그럼 이제 군정체제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는 총칼로 무자비하게 밟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때 종교인들은 무자비하게 다 짓밟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다. 무지한 피를 흘린 당신의 자식들을, 아들들을, 증인들의 무지한 피를 흘린 피값을 그들의 손에서 찾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증인들의 피를 흘린 자들이 유대 교인들의 조상들이었음을 이미 마태복음 23장에서 상기시키셨으며, 주의 보내신 증인들이 무죄한 피를 흘린 자들은 독사의 자식들 곧 마귀의 자식들이었음을 선언하셨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죽인 자들이 언제 그럼 주님을 다시 볼 수 있겠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할 때는 주님을 다시 보겠죠. 그때까지만 나를 보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그때까지가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기간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신앙이 회복되는 때가 온다. 육체로 오셨던 인자 예수를 우리 조상들이 피를 흘렸는데 기독교인들은 그 피의 양을 채웠고, 오늘날 이 말씀이 신구약 말씀이 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방인들이 아닌 우리에게 먼저 맡겼던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번뜩해가면서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새의 열매가 되어진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이제는 열매를 맺는 때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되겠어요. 마침 엊그제 우리 집회할 때 엘로힘이라는 용어는 주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말한다. 신약어 용어로는 히오데시아라고 그러는데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에는 단체적인 무리가 오는 것이 절대 독생자가 오는 게 아니다. 이 성경의 진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영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 시간이 다 됐으니 어쩔 수 없고, 다음 일요일 날 1시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을 지금 아직 못 해가지고 그러는데 1시간을 더 하겠습니다. 뭐 빨리 한다 해서 뭐 다 한 것도 아니고 진리를 밝힐 건 다 밝혀놔야 되니까. 어차피 나는 이제 손톱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난 손토는 중에 지금. 그러니까 우리 양형제님하고 특히 재욱이 정신 번쩍 차려 해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용어로
마지막 나팔을 불 기회를 주시면은 감사해 가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마지막 나팔을 크고 담대하게 잘 부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우주의 절대 주권자이시며 경영자이신 주 예수여, 오늘 당신의 말씀으로 이런 것 저런 것들 예언된 모든 말씀들을 지금 뒤져서 찾아내서 주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상고했습니다. 이런 진리의 증거들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 속에서는 생명의 빛으로 화해져서 능력과 권세로 빛의 옷으로 빛의 갑옷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바라며, 악한 날이 망언하게 이르렀을 때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충성심을 가지고 마지막 증거의 기회를 주실 때는 강하고 담대하게 큰 나팔을 불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사라지게 만들고 아담의 정신세계는 끝나게 만들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되게 하는 새나라를 건설하는 주님의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무리를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